오늘은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바로 공정의 시대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를 35% 차지하고 있는 MZ세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MZ세대는 이 개인주의, 강한 자아, 칭찬과 인정에 대한 높은 민감성, 일의 재미와 의미 추구 등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중 공정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공정과 공평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와 사회는 점점 더 공정하지 않은 방향성으로 가지고 달려나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이 신재용 교수님은 MZ세대의 공정이란 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실용적인 개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투입한 노력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그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는 MZ세대가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 이 공정의 시대는 결국 자신이 처한 삶의 문화와 환경과 삶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공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인데 여기서 이제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기준이 정해지면 올바라야 하는데 또한 정작 MZ세대들은 이 공정을 가장 추구하는데 이 공정과 공평이 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내가 이 발자취,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한 공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과 불편한 억울함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억울함과 불편함과 또한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어려움과 불편함은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전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한 구원자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높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그 심각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의지하여서 붙잡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그 사실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고
붙잡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 믿지 말라니까 라고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그런 고민들에 빠졌어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진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인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격려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했어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7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즉 말씀의 모든 것들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안식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활동하실 때에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꽃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구약에서. 바울은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로부터 함께 내려오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즉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과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꽃같이. 즉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괴롭혔던 유대인들과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해주었죠.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이후의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불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즉 이 불꽃 가운데 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형벌,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중에 영원한 멸망이 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즉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를 간다고 하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곳인데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말은 쉽게 설명해서 영원한 멸망 고통이 있는 바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즉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멸망의 벌을 누리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자들은 결국 마지막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인내하며 지켰을 때 인내가 곧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 같이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잘 인내하면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됨을 바울 선생님이 본문 10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한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때,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때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영광, 우리가 믿고 인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다 주님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믿고 인내할 때 너희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지키며 이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것이고, 또한 주님께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즉 주님의 자녀로서 속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이 결국 말씀을 지키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킬 때 겪는 어려움을 주님을 다시 뵙는 날까지 계속해서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심포도 속담, 여우의 심포도 속담처럼, 야 아니야 괜찮아, 너희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삶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 10대잖아요. 그러면 뭐 90세까지 그 계속해서 어려움과 말씀을 지킬 때 그런 오는 고난들을 계속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럼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만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결국 우리가 승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찌 제일 보면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나누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야, 나 왜 힘들어? 너도 고난 받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바보같이 보이면 호구 잡힌다라고 쉽게 설명하죠.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고 이럴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라는 의문이 들 텐데 그러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멸시와 조롱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만을 붙들되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이 승리거든요. 마치 쉽게 설명해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야구, 쉽게 설명해서 야구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상황인데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에요. 상대가 4점이고 우리가 이제 2점인 상황인 거죠. 2점인 상황. 근데 이제 그때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베팅 업체에서 이제 확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그 지금 4점 내고 있는 팀에게는 야구의 특수성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90%의 승률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도 야 90%의 사람들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믿음의 홈런을 이렇게 빵 하고 치고 결국엔 역전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세상의 지금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결국엔 그것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것이 승리하는 기준이에요. 승리하는 기준. 말씀을 인내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위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또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내가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쟤는 왜 유난이야 쟤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갚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당장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으니 우리 여러분도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 최종적으로 아니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